할렐루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결코 실수로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욕망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생활이고 그것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너희들만 가게 해주겠다. 그것도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냐 아니면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복 자체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들에게 조상에게 이미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약속했던 것들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결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할 의사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서로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만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그럼 가면 되나요? 놀라운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결별의 말씀 가운데도 마음 아파하고 심히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고 약속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얻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선물, 억지로 주는 선물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어느 정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축복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표시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모든 단장품들을 제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진멸천해. 너희만 가라. 나 안 가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주겠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이것으로 그만 정리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빨리 이행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것은 큰 고역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봉화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없을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종교가 주는 자기 만족을 더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인 만족을 계속 부인하고 깨뜨리고 도전하시며 그것들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만족감과 자기의 성취감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아마 최고의 욕구는 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승화시키고 종교적인 치열을 맛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자기 자신을 불로 살라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단계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요 결과물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야, 내가 너희 이렇게 주겠다 기뻐해서 하시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변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시겠다는 거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서 내가 줄 테니까 올라가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예수님 앞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일 뿐이지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걸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꾸로 했잖아요. 부산물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목적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자,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가라.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땅 줄 테니까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뭔 말씀이라고 그래요? 준엄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낙심되고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산물이 목적이었잖아요. 가나안이 목적이었잖아요. 그거를 줄 수만 있다면 금송아지 우상도 좋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슬퍼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아직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깊이 좌절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뭘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몸에 있는 액세서리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 액세서리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이죠. 그렇다면 이 액세서리를 제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째, 금송아지 우상 뭘로 만들었어요? 어떤 금으로? 자기들이 다 차고 있던 것,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 액세서리가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액세서리를 없앴다는 것은 우상의 소질을 자신들에게서 아예 없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액세서리를 어떻게 얻었어요? 예,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뭔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죠. 노예에게 목걸이가 어디 있고 여러분 귀걸이가 어디 있고 반지가 어디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주인이 차고 있는 것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랬기는 하겠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 전리품으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하면 막 쳐들어가서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뭘 다 뺏어와요? 전리품 갖고 오잖아요. 그 뭐 말도 끌고 오고 식량도 끌고 금은 보석 돈 뭐 이런 거 다 갖고 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이기셨잖아요. 애굽 왕과 싸워서 백성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나올 때 뭘 갖고 오겠어요? 전리품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갖고 오는 거죠. 노예로 맨날 이 애굽 사람들이 차고 있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뭐 했겠어요? 한 번도 못 차봤던 목걸이를 차고 반지를 막 몇 개씩 꼈을까요? 뭐 여러 개 꼈겠죠. 하나만 꼈겠어. 이쪽에도 끼고 오른손에도 끼고 뭐 귀걸이도 하고 심지어 코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막 몇 개씩 하고. 왜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너무 이게 갖고 싶었잖아요. 했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을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다닐 때도 뭐 했겠어요? 여러분 목걸이 같은 거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뭐예요? 아 열받잖아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니까 뭐 괜찮겠지만 그 뜨거운 사막을 여행할 때도 하나도 안 떼어놓고 다 차고 다녔어요.
액세서리 자체는 죄가 아니죠. 금목걸이 했다고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복된 생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은근히 자기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갖고 싶게 만들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지. 근데 이거 찬 거 누구 때문에 찬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차고 있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 정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막 볼 때도 막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햇빛에 막 비춰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언제든지 뭐로 변할 수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을 거기다 뺏기니까. 그거 더 얻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였겠어요? 여기다 걸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장식품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없애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없애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칠 것이다. 그들이 애굽의 장식품을 지니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욕심과 탐심.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게 만들고 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이거 걸고 있는 한 뭐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 다음부터는 장신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귀나 코나 몸에 걸치지 않고 수수하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꼭 가난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나를 위하는 것, 내 관심과 내 생각에 쏠려 있는 것들,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지만 그것 자체에 내 관심이 쏠린 나머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악세사리를 없앤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가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노예로 430년을 살았으니 누가 제일 부럽겠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죠. 맨날 지푸라기 가지고 벽돌 쌓아가면서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저런 걸 언제 누려보나? 그러면서 마음이 늘 애굽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마음껏 더 풍요하게 더 행복하게 우리는 언제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원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애굽에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애굽 사람처럼 목에 금목걸이 걸고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직 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가나안 땅에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없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구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수없는 연단 가운데 우리들을 깎고 다듬으셔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직 수없는 싸움이 남아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빨리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 하기 시작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교회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믿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 이제 내가 갈 것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맞으면 뭐 하시겠어요? 데려가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에녹. 그 당시에는 뭐 했어요? 그 당시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3분의 1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요절한 거예요. 아니,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런데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고요? 훈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깎여나갈 것, 연단할 게 없고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뭐만 하자고요?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즐기자.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왜 우리 아직 안 데려가실까요? 아직 멀었으니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찰떡같이 붙어있는 그 인생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훈련하시면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우리도 뭐예요? 되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하러 예수님이 아깝게 하시겠어요? 다 됐는데. 예수님으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식품을 제거한 것은 그래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430년 전, 아니 430년도 아니죠. 바로 출애굽하기 전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세요. 언제쯤 우리는 자유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던 그 노예 시절의 가난한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금만 일이 잘 돼도 금방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요. 옛날에 가난했던 심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빨리 스스로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태복음에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단장품을 제거한 것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표시입니다. 단장품은 누구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았어요.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 반지 끼고 전부 다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모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금목걸이 막 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런 거 안 해도 예수님 볼 때 뭐예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거는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된 거 없으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겠어요? 입을 열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겠죠. 모여서 서로 축켜 세우고 자기 자랑이나 할 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살아있겠습니까? 그들이 장식품을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오늘날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축혀 세우는 것 별 관심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내세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 버리십시오. 둘째는 애굽의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강해지셔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